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여 있지만은 예기치 않은 질병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또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영혼의 봄날을 허락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 제목들마다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은혜 가운데 찬양한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은 원하나 원하지 않다 관계로 채워집니다. 그 관계는 적절한 관계도 있고 부적절한 관계도 있습니다. 생산적인 관계도 있고 파괴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축복된 관계도 있고 스스로 매를 자청하는 저주의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단순하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가장 최상의 관계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자,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직관계, 대아관계, 마지막 대신관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상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돈 많이 벌었는가? 학위가 있는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곧 저 사람 한 사람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가자합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여기에 유혹 앞에 알뜰한, 치밀한, 끈질긴, 치열한 이 말이겠죠.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람이 소중한 때입니다. 지난번 건강한 성도 시리즈 밥 잘 먹고 다니냐? 지난 시간에는 몸은 잘 지키고 다니냐? 오늘은 친구들과 잘 지내고 다니냐?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곧 동력자 그리고 동지의식을 가진 인격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펴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한 나라가 그냥 속국이 된 것이죠. BC 586년 그 이후에 전개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무엇을 봅니까? 나라가 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남겨진 존재들,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루터기 사람들을 두셨어요. 소위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주께서는 붙잡혀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정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1장 4절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은 화면에 나옵니다. 그 바벨론의 특징이 뭡니까? 속국이 된 나라의 인재들을 뽑아서 정신을 새롭게 하여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몇 년입니까? 3년을 기르게 하였나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레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레아는 아벤누라 하였더라. 이름을 왜 바꿉니까?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소위 갈대아, 자기 말하면 바빌론의 신의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우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정은 그들의 신앙적 절개를 결정적 순간에 지킴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15절, 왕의 음식은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분들은 오해를 내서 채소만 먹고 얼굴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꼭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검증 테스트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다니엘과 세 친구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더 좋아 보인지라. 이런 은혜가 산부 예배자로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더 간절하게 아멘 하네요 보니까. 결정적 순간에 혼자가 아니에요. 신의 조건을 내고 영적인 네트워킹이 되고 영적인 결속을 이루어서 이 난관, 이 도전을 이겨내자. 여러분, 혼자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주신 공동체, 다락방, 소그룹, 혹은 제절연가 사회훈련이나 혹은 평신도 성장 프로그램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셨습니까? 우정을 통하여 신앙의 절기를 지켜내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볼 주셨어요. 1장 17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제목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갈 때마다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정의 중심에 누가 섰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어떤 사람도 해몽을 하지 못했어요. 이 과제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우정을 결집시켰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우정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왜 다락방이 소중합니까? 왜 혈육관계가 소중합니까? 누구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알고 상대를 위해서 촉은 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이주식 장로님께서 선교위원장으로 봉사하십니다. 장로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에 우리 모두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예배 장소에 왔다가 예배 그냥 드리고 보고 그냥 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새로남 공동체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그 중심에 주를 향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산부 예배를 위하여 예배 드리러 오는 예배자들을 위하여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가치 있는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에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에게 닥친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과업을 미션을 받았지만은 이것을 함께 헤쳐나가자고 기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까요? 은혜를 주셨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친구라. 15절 함께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리와 친구는 다릅니다. 회중석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소그룹으로 내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의 관계는 남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를 종으로서의 예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환대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친히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마스터 플랜, 천국에 대한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숨김없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준 줄 믿습니다. 친구와 종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비밀이 있는 것, 물론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사 모두 고조할 미주할 다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친한 친구들은 인생의 소중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정을 가꾸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정을 사용하십니다. 본문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렇게 3장 1절을 보면 두라 평지에 뭘 세웠어요? 금신상을 세웠는데 이 금신의 높이가 27m, 두께가 약 3m 정도 됩니다. 멀리서도 다 보이는 자리에 세웠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기를 원하고 또 관심을 끌기 원하는 그리고 관료들, 아첨꾼들도 있었겠죠.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우고, 이 신상은 황제가 세운, 왕이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만조백관들이 다 엎드려 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케스트라 큰 군악대 내지는 악단이 연주할 때 동시에 절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만 사람들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7절에 보면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했다는 것은 왕의 통치권에 대해서 절대 복종한다는 외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만 사람이 절하는 가운데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한 번 시험 들고 시험을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골리앗 이야기를, 엘라 골짜기 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골리앗은 한 번 떨쳐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본문 다시 봅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왕이 직접 이 세 친구를 불러서 도전했습니다. 이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절 뒤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걸 하나 더 첨가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전의 태도와 결심, 신앙적 절개를 우리는 조금도 변동시키지 않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17절과 18절 우리 한번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낭독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기 있게 그 당시 지구촌 최대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소신,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참 믿음은 교회 안에서 검증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희소한 곳에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검증되는 것입니다. 열렬히 지지하는 자들의 환호 속에서 우리의 본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감옥에서 그의 신앙의 절개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청주 감옥에서 그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 다락방에서 영적으로 견고함을 갖지 못한다면 아마 저는 생각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으로 옮겨오기 전에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교육,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느부갓네살과 맞섰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시죠? 21절부터 보면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화덕에 던졌습니다. 요새는 용광로입니다.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 다음 사건을 전개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맞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맞지 않은 부분도 들어 발생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 되고 좋을 때, 봄바람이 불 때, 순풍이 있을 때, 그때 예수 잘 믿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삶이 꼬이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마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과 이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아마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하고 친구들 힘내자 서로 격려를 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주님은 우정을 소중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장면뿐 아니라 다윗 왕조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정적인 관계를 사용하셨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소위 말하는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정적 아닙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죠. 현직 왕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함께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자, 어느 손 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라고 할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계속 긴장하십시오.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휘자와 우리 대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아멘. 엇박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왕위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윗을 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를 도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요나단이 남겨준 가족들을 어떻게 했는지 알죠? 왕자처럼 대한 무비보셋, 왕자처럼 대한 그런 축복된 일이 있습니다. 사랑은 계승되고 미움과 증오도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친구 후세를 압니다. 다윗이 등가하고 나서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영모를 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되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 가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가? 그때 파송된 사람이 누굽니까? 후세라는 사람. 사무엘하 15장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왕을 통하여 존중받고 관직을 받고 박수받고 훈장받을 때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있을 때 다윗의 친구 후세가 누구를 위하여 주군이었던 친구였던 다윗을 위하여 그 성읍으로 들어가고, 왜? 적들이 있는 그것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좋을 때만이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성을 증명하실 때에 예수님도 육체를 가질 때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잠드는 것은 숙면을 취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했도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라. 깨우러 간다는 말은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만방에 알려주기 원할 때에 친구 나사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의 우정은 동반 성장의 은혜를 가져오고 있는가? 나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친구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가? 가장 친밀한 사이가 부부 사이 아닙니까? 남편인 나 때문에, 아내인 나 때문에 내 아내의 얼굴에, 내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우정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우정, 세상 사람 달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 표피적인, 이 너무도 얄팍한 이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정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지 않으면 그는 곧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인간은 꾸준히 우정을 수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금해 놓은 것, 금융 관리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내가 무리하게 얘기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친구 미안해. 내가 오버했네. 내가 쓰지 말아야 될 단어를 사용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그리고 친구가 잘해줬을 때는 고맙다는 말을 표현해야 될 텐데 우리는 고맙다는 말도 때로는 꿀떡하고 이야기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정의 유형별 분류를 해봤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첫째, 주통 친구가 있어요. 이 주자는 술주자입니다. 술친구. 두 번째는 전통. 이거는 뭡니까? 돈전자 아닙니까? 돈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돈 친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심통. 이거는 분노하고 성질 부릴 때 심통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예, heart to heart, face to face relationship. 심통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감정적인 교류. 그가 있으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커피 한 잔 마실 때라도 상대가 있으면 마음이 좋은 그런 상태, 심통. 그러나 우리는 주통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심통도 아니라
영통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통한 스피릿 투 스피릿,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영통 친구, 이걸 믿음의 관계, 신통 혹은 섭통, 이 섭자는 잡을 섭자 아닙니까? 다스릴 섭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복을 주신 관계. 할렐루야. 이 주통인데, 이 주통은 뭐 술주자가 아니라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 주님께서 이끄시고 복을 주시는 관계, 주통 친구예요. 할렐루야. 주통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지상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유럽을 방문할 때 소위 스위스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대학을 가면 거기에 리포메이션 월이라고 개혁자들의 그 부조를 세워놓은 우리 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4명이 중간에 있고 양쪽에 3명이 있습니다. 자, 클로즈업 하면 유럽의 종교개혁을 주도한 인물이 4분을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보는데 오른쪽도 파렐, 키 큰 분이 요한 칼빈, 그리고 베자,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분이 낙스입니다. 존 낙스. 존 낙스는 나이가 칼빈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제자의 자리에서 칼빈에게 배웠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그래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소위 캘비니즘, 칼빈주의 사상을 따르지만은 교회의 정치 제도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정치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여러분 교황이 얼마나 살벌하게 그들을 핍박했습니까?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사드락과 메사가 아붓는 것처럼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유럽의 종교개혁을 주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상호 격려하고 기쁨을 충만케 하고 자긍심을 선물하는 그런 친구의 관계를 잠언 27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까지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가 친구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이 나 때문에 얼굴이 밝아지는가? 아니면 그 친구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가? 저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번 지난주까지 2번을 모였죠. 새로운 다락방에서 이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과 축복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라면 서로 간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삶을 정말 맛깔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복된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순장들, 우리 교사들, 제가 EVB 마치고 나서 아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여념없이 추차위원 봉사들이, 봉사자 되시는 집사님들이 앞에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래서 마음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우정을 꽃피우기 위한 실천상 우리 같이 읽습니다. 1번, 축복된 만남을 기대하라. 2번, 축복된 만남을 기도하라. 기대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3번째, 축복된 만남을 선제적으로 소통하라. 교제의 악수를 내밀라는 거예요. 상대가 올 때까지 기다림만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아가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4번입니다. 자녀들의 축복된 교우관계를 위하여 관심을 쏟아 격려하라. 이 원리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쏟고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는 격려와 축복을 통해서 더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후계자이면서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함께 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추구하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관계는 생산적 관계, 축복된 관계, 모든 사람의 얼굴을, 모든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축복의 관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뿐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친구라는 사실이, 내가 새로 함께 직분자라고 하는 사실이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크레딧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 저 사람의 말은 보증수표야, 이런 평판을 받고 있는가. 주여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우리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오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소서. 말씀의 복, 만남의 복, 가정의 복, 건강의 복, 경제의 복으로 채워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5달란트 받은 교회로 계속 쓰임받게 하소서. 책임과 의무를 탁월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찬송가 208장 4절 화면에 나옵니다. 208장은 직분을 받을 때, 임직식 할 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내 4절만 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주었던 그 짙은 우정, 영적인 관계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성세대인 우리들 뿐만 아니라 연세가 드신 여호수아부에서도 새로운 만남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신실한 친구를 만나는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남교회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새로남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한국교회의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의 동력자들, 내가 이 다락방의 순원이라는 사실이, 순장이라는 사실이 맡겨진 영혼들과 동력자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게 하는 은혜가 우리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상속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별되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온전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물과 선공금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